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26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또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져서 6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이기에 이 기도에 중요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때로부터 주의 품에 들어가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역할을 큰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힘을 입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느냐 그 내용도 볼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뉘앙스, 분위기.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의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분위기를 먼저 읽어야 돼요. 이 분위기가 뭐냐? 로마서 12장,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방금 이 기도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작점이 되는 6절부터 7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내게 주신이라는 단어가 두 절 사이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게 주신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0절 말씀에는 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내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내 것이다 생각하시는,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시는 간절한 애착심이 있어요. 이게 기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남의 다리 긁듯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 부탁 받았으니까 또는 상투적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제일 큰 거짓말이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하고 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남의 다리 긁듯이 그렇게 남의 일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아주 강하게 내 것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그것을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이 기도를 분명하게 정의하셨어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앞으로도 주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지금 날 위해 기도하신다, 그 하나의 사실만 분명하게 믿고 알아도 오늘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참 못 믿습니다. 메리앤 베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믿음 좋은 가문, 믿음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자기 형제로 있던 형제도 어느 날 똑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가족들, 친지들이 하나씩 죽고 자기가 남았어요. 자기도 이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했어요.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는데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비추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경 마태복음 8장을 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만나게 돼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이리저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모든 바다야 풍랑아 잠잠해라 말씀하니 모든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사건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메리앤 베이커라는 분이 큰 마음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안 보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흔들고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감을 받아 지은 찬송이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371장이에요. 371장 가사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주여 풍랑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에 주무시려 합니까? 2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3절을 말합니다. 사나운 풍랑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서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히 잠들어 누이신 이 배를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 자신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의 권능, 그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줘 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불안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내 것에 대하여서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한 애착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도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목하여서 기도해주고 계신 분들이에요. 남이 나를 기도해준다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십니까? 말레이시아 임미정 선교사님이 저를 카톡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하여서 교회에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안 들려요. 얼마나 그게 진실되게 마음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찌릿찌릿 올라와요. 본인도 힘드시고 본인도 선교지에서 본인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러신데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온몸이 찌릿찌릿하다니까요. 지금도 3층에서는요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지금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의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도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기도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소식을 대충 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죠.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이 마지막 이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바로 그거예요. 내 거 위해서 기도한다. 내 거 붙잡고 기도한다. 내게 주신 분, 내게 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 속에서 평안하셔야지, 그 속에서 힘을 내셔야지.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도하시나 보죠. 그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의 능력들이 나타나겠어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 한마디에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들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셨냐? 제일 먼저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16절부터 26절까지 4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 되게거든요. 하나 되게 하는 기도를, 근데 이 마지막 기도에도 하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기도의 주제가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셔서도 중요한데, 이 4가지 중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2번 기도하세요. 21절, 22절,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 되게 하소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4가지 주제 중에서도 2번 기도하신 중요한 기도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서고 성도들이 설 때에 주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그 교회가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불안정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과 마주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우리 편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나는 이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 난 이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분열되는 군대가 적군을 맞아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2번이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맨 처음 시작에 여러분은 그냥 쑥쑥 지나가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앞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를 매 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획일적인 하나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돌아보십시오. 혼자 고립된 독립적인 교회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없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의 시대를 닮아갑니다. 오늘의 시대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중요하게 하고
욜로, 혼자 생활하는 거 중요하고, 혼자 그럽니다. 그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셨어요. 성경은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지 절대로 하나하나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삶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나가려 하고, 목장 지켜나가려 하고, 소그룹 지켜나가려 하고, 믿음의 자리 지켜나가려 하고, 불편한 거 많죠. 손해볼 거 많아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없다고요. 그런 신앙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 되어야겠는데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왜 내가 함께하지 못합니까? 주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붙잡으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무슨 기도하셨어요? 15절 말씀해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데려가겠다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이 아니에요. 절은 속세를 떠나는 거죠. 속세를 떠나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그곳에서 유아독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연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혼자 자연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로망이시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데려가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악한 세상, 분명히 악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개인의 악이 존재하고, 사회적 악이 존재하고, 구조적 악이 존재하고, 폭정이 존재하고, 인권 유린이 존재하고, 수많은 가난과 굶주림들이 존재하고, 불평등이 존재하고, 악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악한 거죠. 그러나 그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겠다 했어요. 우리도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도 악한 세상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악에 빠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무슨 기도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라.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미 정의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는 이미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힘입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원죄는 어제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행위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원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의 자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됐으니까. 그런데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깨고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거룩하게 변화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주님은 이것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래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뭐라고요?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였을 거예요. 뭘 안 했다면? 주의 말씀 붙잡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게 해달라. 그게 예수님의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셔야 되는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에 이들이 참여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기도하셔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기도하신다 했어요. 주님이 뭘 기도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겠다 했어요. 주님이 뭘 기도하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다 했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신다고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기도를 닮아 우리도 그렇게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그럼 내 몸 아픈 거는요? 주님, 내 문제는요? 내 진로는요? 내 먹고 살 거는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맡기고 너희의 기도는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25절,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이 기도를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 함께하고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받은 대로 앞에서 제가 부르는 대로 기도를 막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하시고 나서 진짜 본론의 기도는 자식들 기도죠. 대부분이 자식들 기도예요. 정말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거니까. 예수님의 오늘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그 기도예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너희들을 다 내 거라고 붙잡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 저 목사 됐다고요. 새벽 3시면 일어나셔갖고 3시간씩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셔서 제가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 아들 목사, 자녀들 위해서 3시간씩 그냥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죠?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날은 국이고 밥이고 다 식는 날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뻔하죠? 첫째부터 시작해갖고 그 집안들 다 기도하시고, 둘째 집안 다 기도하시고, 셋째 기간 다 기도하시고, 자녀들 기도 줄줄줄줄줄 이어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어느 날 보태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누구도 기도하시고, 밥상머리에 앉으셔갖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 끝나고 나면 국이고 밥이고 다 식어요.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식기도는 좀 제발 짧게.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 알아요? 알았다, 다음에 그렇게 할게.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에 되면 또 그렇게 하시는데. 못 말리는 거예요. 왜 못 말려요? 아버지 마음이니까. 자식들 염려하는 아버지 마음이니까. 내 자식들인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냐고 기도하시는데 그걸 누가 말리느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늘 보좌에서 내 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비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시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시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주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꽉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거라고 말씀해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붙잡으세요. 믿으세요.